이번 창세기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강의 제목을 창세기 산책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산책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목적 달성을 향해서 조급하게 걷지 않죠. 오히려 시간적 여유를 지니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창세기는 구약의 첫 번째 책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어보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좀 산책하는 마음으로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산책을 하다 보면 정해진 길이 아니라 가보지 않았던 길도 한번 가보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을 잘 살피면서 산책을 해보면 예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이게 되죠. 이번 창세기 공부는 텍스트에 대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볼 만한 이슈들도 함께 음미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산책은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즐거움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진화론 문제, 또 족장들의 역사성 문제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과 과학, 또 성경과 인문학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창세기는 이러한 만남을 제공하는 다양한 소재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지요. 이번 강의 곳곳에서 이런 만남을 만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로 된 부분은 사실 많지 않죠. 아마 이 질문의 요지는 성경의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위험이 좀 상존하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의 원칙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 구약, 신약 모두 성경 텍스트는 다중적인 의미를 분명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 비평학자들은 성경 본문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있을 것으로 믿었죠. 이것은 본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데리다가 말을 한 대로 본문은 저자의 손을 떠난 순간에 제 갈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자와 본문만 남게 되죠. 따라서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찾거나 창세기 해석에 대한 유일한 해석 기준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죠. 하지만 창세기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왔고 또 이 시대 구약학자들은 본문을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하는가를 이번 공부를 통해서 함께 접해보면 본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벅찬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창세기 강의는 창세기의 여러 본문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곧 유다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유배지에서 신앙의 급격한 위기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기억을 해내면서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노력이 반영된 책으로 창세기를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창조 이야기, 또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등을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족장들에 적용된 약속과 성취의 이 도식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아마 창세기를 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신앙이 흔들렸을 때 과거 신앙의 전승과 유산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역설을 하고 그래서 신앙을 바로 잡았던 창세기 저자의 그 역할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요청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일명 가난안 성도들이 도처에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 신앙의 의미를 묻고 있죠.
창세기를 집필해야 됐던 정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창세기 강의는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채무의식을 지닌 분들은 꼭 함께 수강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텍스트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죠. 남은 거는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해석 능력이죠. 자,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창세기도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누구는 진화론을 공격하고 누구는 빅뱅 이론과의 유사점을 찾죠.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을 읽으면서 누구는 인간의 도덕률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하지만 또 어느 누구는 창세기 22장 본문이야말로 신앙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해석이 상존할 때 우리는 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해석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답은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본문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그런 해답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강의를 성심껏 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많이 오셔서 창세기를 본문으로 함께 읽으며 울고 웃고 그래서 멋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